반갑습니다. 세우는 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먼저 오늘은 오프라인 예배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모임에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참고 바라고요. 아울러 성탄절 예배도 오프라인으로 함께 할 것이며 이제 그 후 2023년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매주 함께 예배할 예정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조금씩 교회 외형을 갖춰나가고 있는데요. 부디 하나님 나라의 바른 방향성 아래 의미 있는 발걸음을 우리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대림절을 12월을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요, 설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랄까 여러 감정 같은 것들이 교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와 겹쳐서 그런가 봅니다. 많이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시기 연말 연시에 보통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좀 성숙한 사람, 성숙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는요, 그저 이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해요. 엄마 아빠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서 그런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어리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애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보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영이 다 컸네. 아무튼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그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고 마주하는 사람의 속마음 같은 것들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나를 넘어 남에게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남의 입장에 설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웃과의 공감과 소통, 화합과 연합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피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그저 이제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기만 알면 어린아이입니다. 요즘 사회가 미성숙하다고 퇴행한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인 것이겠죠. 자기만 알아요. 남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아요. 그러니 공감도 못하죠. 리더들부터가 그래요. 자기만 알고 자기들끼리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비극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 자체, 그 정도에만 머무르고 교회의 겉모습, 외면의 장식 같은 것들을 꾸미는 것 그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숙한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수준이 딱 이 정도라는 것. 여러분 특히 2022년도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안타까운 모습들을 목도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현재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숙함을 보일 때에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도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회는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피상을 넘어 본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대림절에만 성탄절에만 화려하게 꾸미고 시끌벅적한 것을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주일에만 거룩한 척하는 것을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 여기는 건 아니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분명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뒷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산타나 그 외 다른 것들이 주인공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할러데이래요. 자기들끼리만 신났어요.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소외시킨 채. 여러분 각 교회들이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회를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러면서 그저 여기가 조싸우네 하면서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과 무관한 것일 수 있다라고 봐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딱 그 정도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정말 무관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피상적인 축하를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가. 그래서요 오히려 기분 나쁘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대림절 기간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는 12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도 성탄 그리고 연말 연시의 기분에 취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저 기뻐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을 하려면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속한 사회 참 많이 어렵잖아요. 여기저기 각계각층의 밑바닥에 계신 분들, 피라미드 사회의 하층부에 계시는 사람들의 신음이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귓가에 그리고 눈앞에 맴돌아요. 12구 참사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그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냐 오도해요. 희생자,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불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희생자 가족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 이것이 성숙함인 것이고 그러할 때에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최근에도요 신촌에서 모녀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죠. 수원 새 모녀 사건에 이어서 이런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2022년도 참 많은 것들이 발전되었다라고 하고 풍요롭다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버젓이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너무 안타까운 일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웃들은 울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운운하는 우리가 우리들끼리만 흥겨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과연 좋아하실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이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내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의지이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 에리 프롬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의지이고 노력이다. 성경 또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게다가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드러난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서술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묘사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동사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담은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감사의 모습인 것이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고 바라고 따르고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느낌, 감정, 자기 만족 정도로 그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믿으려면요,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지키길 원하시는 것들, 그것들은 결국 앞서 말씀을 드린 것, 즉 이웃에 대한 자세와 태도, 이웃 사랑으로 수렴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으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이웃 사랑인 것이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은 서로의 모습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일 수 있는 것이겠죠. 서로 사랑의 근거 및 이웃, 그리고 원인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투영된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라고 또 이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풍성하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마도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곳일 것 같아요. 인종, 국적, 젠더, 빈부, 기천, 연령 등등에 상관없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을 받는 것.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심지어는 종교가 다른 사람,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겨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마저도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태도일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끊어진 다리를 이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그 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주고 이으신 것을 우리가 감히 다시 끊을 수는 없는 법이겠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으신 다리를 끊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혐오에 맞지 않는 사람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넉넉한 품을 마련해 놓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요. 절대 다리를 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어도요, 결국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판단과 결정, 오직 하나님의 것. 우리는 그저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히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내가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인 것이고 죄인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의 일들을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서로를 하나님처럼 대한다라고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모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굴복하며 이 땅 위에 그것을 이뤄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회구조 시스템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치 참여를 통해서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고 세워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가치가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 녹아 들어가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흑인의 인권을 회복시켰던 것,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것 다 그 때문인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 다 그 때문인 거예요.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던 것은 결국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함부로 짓밟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저항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은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의 권세자 악한 마귀에 대해서 생명으로 저항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영역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인권의 신장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등과 혐오, 차별, 배제, 소외,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한국도 보시다시피 여전히 그러하고요. 중국 참으로 심각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요. 월드컵 때 보도됐던 이란 문제도 그렇고요. 북한의 인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희생자를 도와야 할지에 대한 논의와 수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최근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분야 안에서의 파업 같은 것들,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왜 그분들이 이 추운 날의 거리로 나와야 했는지, 언론의 보도만을 곧이곧대로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것들을 해석해 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인 것이고 성숙한 자세와 태도인 겁니다. 저도 이제 신방이 있어서 서울을 오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파업으로 인해서 여러 힘듦과 어려움 같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솔직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불평만 했을 것 같아요. 왜 시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려고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보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파업의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매일매일 지옥철을 이용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얼마나 더 힘들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쪽도 이해가 되고 저쪽도 이해가 되고 모두가 안쓰러운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은요, 결국 희생되는 사람들의 힘 없는 사람들 모두 을의 입장일 텐데 을인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지는 않기를 바랐습니다.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도 지옥철을 타야만 하는 시민들도 같은 을의 입장인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을끼리 미워하고 을끼리 싸우는 것들, 그건 정말 슬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힘없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가 싸우게 만드는 악한 구조들,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
이러한 구조적인 악을 볼 줄 알고 그 근본적인 악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전도서의 기자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들, 약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 같은 것들, 그러면서 희생양이 된 사람들의 눈물, 그들을 위로할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참담한 이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차라리 먼저 죽은 자들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약자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고 부정의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한탄을 전도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과연 본심일까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의 뉘앙스를 보는 거 그게 다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전도서 기자의 본 뜻도 그의 입술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러한 세상의 악함, 부조리 같은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학대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눈물 짓는 우리 이웃이 있음을 눈뜨고 똑바로 뜨고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에 닦아주고 위로해 주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겠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 그저 그 정도를 넘어서 아예 눈물을 흘리지 않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고 위로가 필요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찬양의 가사만 기계적으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겁니다. 아픔, 슬픔, 고통, 눈물, 죽음 같은 것들이 없는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문자로 지켜진 것, 그 피상을 넘어 본질과 본뜻을 보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더불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경쟁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남과 비교하는 것,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한 의미 없는 경쟁들, 시기 질투로 인한 것들, 그러면서 마음도 몸도 상하고 있는 것들,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죠.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여전히 불만족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는 삶. 여러분, 우리의 불행, 우리가 이제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들의 이면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헛된 신기루 같은 것들 아닌가요? 남들 가진 것 나도 갖고 싶고, 남들 하는 것 나도 하고 싶고, 남들 잘 되면 배가 아픈 것, 그런 비교 의식 같은 것들, 그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맨날 남하고 비교만 해요. 그러면서 만족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해요. 그러니 멀쩡한 건물 부시고 또 짓는 거죠. 예수님은 건물 부시고 사람 살리셨는데 지금은 교회는 사람 대신 건물을 세우는 데 결함이 되어 있어요. 숫자 경쟁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은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길다면 길지만 생각보다 짧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지금 당장 죽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인 걸까요? 오늘 죽는데 고급 아파트 뭐가 의미 있겠어요? 몇 억, 몇십억짜리 아파트 마련한다고 대출 이자 갚으면서 헉헉대는가?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인 걸까요? 후회 없겠어요? 조그만 눈을 낮추고 남하고 비교하는 것을 멈추면 인생이 훨씬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남들이 나를 무시 못한다 라고 하는 헛된 생각이 우리를 올가맨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언제까지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그리고 주변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남하고 비교하는 것,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그건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남 인생 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김현성으로 바라보세요. 김현성을 김현성으로 지으셨고 김현성이 김현성 되기를 바랐어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내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이 되려고 하면 나의 맘도 몸도 상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 되길 원치 않으세요. 김현성이 김현성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내가 남처럼 되려고 해도 되지도 않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적당히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욕심 덜 부리고 만족할 줄 알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 방향성이 딱 그래요. 욕심 안 부리려고요. 아마 저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 그러면서 저와 가까이에서 함께 해본 사람 알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저한테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충 해, 뭐 이런 거. 그만해, 뭐 이런 거. 가만 보니까요,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90%와 100%는 거의 비슷해요. 보여지는 거 비슷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고선 디테일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언뜻 봤을 때 90% 완성되거나 100% 완성되고 거의 똑같아 보여요. 그 자꾸 미세한 사이 자기만 알아요. 남들 신경 안 써요. 그런데 90%를 100% 되게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이 뒤따릅니다. 90%까지 들였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할 때 저는 적당히 90% 정도에서 멈추라고 해요. 90%안 돼도 괜찮다고 합니다. 어차피 보통 사람들 잘 모르니까 아는 사람만 아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일을 대충 하려는 건 아닙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0%를 만들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릅니다. 때로는 피를 말려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못 봐요. 두 손 다 쥐려고 하지 않고 한 손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요, 적당히 하고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행복하게 지내겠다라는 겁니다. 밤을 새면서까지 다다를 수도 없는 100%의 완벽을 추구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밥 한 끼 더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가 하는 것들도 그렇고 우리 세우는 교회도 좀 그래요. 좀 어설퍼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우는 교회는 뭔가 좀 어설프고 부자로 보일 거예요. 엉성한 같은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 구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일부러 어설픔을 택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어설픔, 부자름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자라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서로 보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교회 외형, 남들 보기에 뭔가 있어 보이는 교회, 그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포기할 거예요. 대신 사람은 포기 안 할 거예요. 대신 우리 서로를 소중히 여길 겁니다. 100% 완성도를 위해서 인상 쓰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를 찌르기보다는 90% 아니면 70%, 80% 정도로 만족하고 남는 시간에 이렇게 우리 함께 즐겁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설픔을 남들과 비교하며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얻게 된 여유를 통해서 서로 즐기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어설퍼도 우리가 화목한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완벽한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끼리 함께 어우러지는 것,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것,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존귀함을 아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어가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협력하며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꽃들도 우리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상상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움, 눈물, 죽음 다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생명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닦아주길 원합니다. 상처 싸매주길 원합니다. 위로해주길 원합니다. 살려내고 건져내고 세워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의미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미련을 버리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시선을 맞추되 저희들끼리만이 아니라 소외된 우리 이웃들까지 그 영혼의 기쁨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신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비상을 넘어 본질을 부분이 아닌 전체를 들여다볼 줄 아는 애씀이 있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끝까지 보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는 자와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곁에 설 줄 아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게 하시며 소유가 아닌 존재의 마음을 쓰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일어나가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의 그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알아 예수님처럼 살겠노라고 예수님처럼 학대받는 자의 곁을 지키고 주님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누리며 나누는 자가 되겠다라고 경쟁이 아니라 정말 존중과 배려와 협력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을 삶 가운데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쌀쌀한 날씨 가운데 건강과 안전 위해서 특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